다 주의 것이니. 어떤 기독교 신문사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랭킹을 매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열어보지도 않고 저는 당연히 시편 23편이 1등 했을 거다. 그리고 열어보았더니만 시편 23편이 2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편 23편은 노래 가사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한 번쯤 암송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막강한 시편 23편을 이기고 1등한 시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맨 앞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편 1편이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맨 앞에 있어서 1등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제일 와닿았나 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몇 절 뒤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만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참 좋은 의미로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일치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복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 말의 뜻은 제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복 받아라, 복으로 충만해라, 맨날 복을 얘기했는데 김원재라는 목사가 설교할 때 보면 복 받아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몫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이 땅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저 목사는 복을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행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하면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마이다스의 손 같은 그런 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것 아시죠? 우리가 흔히 과거에 영업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은 손만 대면 일이 잘 풀려, 이 사람은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 터져. 그게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거죠. 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이 왕이었던 마이다스는 손만 대면 그 모든 것들이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이야기를 듣고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싱긋 웃더라고요. 제가 마이다스의 손을 얘기하니까 웃는다는 얘기는 그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물조차 금으로 바뀌고 사과 한 알 먹으려고 해도 사과 한 알이 금으로 바뀐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시켜서 합니다. 물 떠먹여주는 사람, 사과 먹여주는 사람, 밥 먹여주는 사람 고용하면 되지요. 그까짓 것 돈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다스의 손에 등장하는 이 마이다스의 왕의 이야기의 결말은 불행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딸을 포옹하다가 만지게 되었고 결국 그 딸이 금덩어리로 바뀌었죠. 아무리 좋은 금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금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예전에 10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제님이 처음 이렇게 가게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요즘도 어렵지만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델리 가게를 연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것이었고, 그 가게가 잘 되도록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했고, 또 그분의 정성과 애씀과 하나님의 복이 하나가 되어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가게가 잘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할 뿐만 아니라 신방을 갔더니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고 그냥 혼자 구석탱이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주일날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분의 내놓은 기도 제목은 가게가 잘 부흥해서 안정되어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가게는 점점 잘 되는데 교회는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만 한 또 거의 3개월을 더 지난 다음에 연락을 했더니만 가게를 하나 더 인수했답니다. 하나를 해도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 2개를 인수했으니 교회를 못 나오게 되겠죠. 결국 그 길로 그분은 신앙생활을 접어버렸습니다. 10수년이 지난 그분은 지금도 가게 3개 하는 사람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사람 복 받았네? 그 사람 잘 됐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도 제가 뭉뚱그려서, 본인이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제가 뭉뚱그려서 말합니다마는, 그분이 가진 그 돈은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온전한 행복을 깨트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그 가정은 깨어졌고, 벌어들인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위태한 지경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금이 있으면 그게 곧 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이다스의 손과 같은 복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이든 혹은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든 이 형통함에 대하여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어떤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한 거다. 그렇다면 세상의 성공이나 교회의 성공이나 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보다 조금 나은 것을 주는 데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오가 생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을 전해준 겁니다. 세상보다 조금 나은 것을 기대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생활이 더 오히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복은 마이다스의 손에 등장하는 바로 황금으로 만드는 손과 같은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긴 한데 이 인물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었는데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인생의 점수가 이렇게 매겨진다고 오늘 성경은 2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과거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돈은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의 재산을 이어받을 만한 아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 하나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야 될 지경입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본토였던 바단 아람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온 그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소유한 채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떠나온 이후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고 그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노인이 된 이 지점에는 땅을 많이 거느리고 종을 많이 거느리고 그때의 관점에서 보면 지주가 되었더라, 토호가 되었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굉장히 잘된 모습을 늘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전에 제가 종종 있는 산에 가서 묘비명을 쭉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종갓집 종손이기 때문에 종종 가서 우리 조상들의 묘비명을 보곤 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분들의 묘비명에 보면 학생지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누구 학생지묘. 나중에는 벼슬을 못한 사람들은 다 학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릴 때는 그게 몰라갖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젊을 때 죽은 사람이 많냐고. 저는 그 학생이 어린애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 어려서 죽은 학생들의 묘가 많냐고.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과거에 나가서 한 번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채 벼슬을 갖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공이라든지 무슨 벼슬이라든지 그런 것 붙이지 못하고 김원재 학생지묘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했고 처자식이 있지만 식솔들을 거느리기 위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번도 안 되다 보니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평생에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 본 적도 없고 또 공부를 해서 성공해 본 적도 없고 소위 말해서 놀고 먹은 인생이죠. 그래서 그 놀고 먹은 인생을 평가할 때 학생지묘라고 붙입니다. 우리 종갓집에 있는 어떤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다 부끄러운 자들의 묘다. 평생을 공부했는데 졸다가 자다가 책 펴놓고 맨날 공자왈 맹자왈 했지만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적골 났으니까 너는 공부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교훈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노년기 혹은 인생이 끝났을 때 어떤 평가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노년기에 접어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셨다라는 평가서가 붙었습니다. 사실 형통이라는 것은요,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일이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그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길에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막길을 갈 때도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을 갈지라도 그 땅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가 인생이 잘 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게 바로 형통함의 본 뜻입니다. 그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극작가의 묘비명이 한국에서는 좀 유명하죠. 그 묘비명이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물쭈물 하다 보니 요렇게 되었네. 인생을 살다가 열심히 살았지만 목표 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어로 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번역하자면 오래 살다 보니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은 다 온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우물쭈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 이거는 바보 같은 삶을 말하지만 이 버나드 쇼의 영어 비명문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 여러분이 장례식에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제가 가끔 장례식에 가면 어떤 분은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그분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지켜봤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과연 크리스찬인가 이걸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그분의 판단과 결정과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전자와 같이 할 말이 없는 분들은 막연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제 눈에 보였던 사람들은 그분의 일상 속에서 한 가지 사건과 에피소드를 통하여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 나이가 20이든 30이든 아니면 50이든 70이든 그 이상의 나이든 간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요.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우월함, 자기의 성실함, 자기의 특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그 손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탁월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우수함도 아니고 바로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탁월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죠.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복을 받고 왜 누구는 복을 못 받습니까?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시루를 갖고 갑니다. 구멍이 뿡뿡 뚫려 있는 시루를 갖고 가거나 물 같은 것을 담을 수 없는 나무로 된 소쿠리 같은 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을 받겠습니다 하는데 받으면 뭐합니까?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느냐? 또 아브라함의 케이스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복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말년에 있던 그에게 중요한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에는 그가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엘리에셀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나에게 상속자가 없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것을 참고해 볼 때 이 종은 엘리에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사람들 만나면 말문이 일단 막힙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마땅히 잘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것보다 그 앞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종인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밧단 아람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뽑아오도록 전권을 위임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피해를 입고 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다 보니 점점 벽을 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보호한다고 관계를 단절하고 보여주지 않고 나를 보호한다고 담을 치고 벽을 쳤지만
실제로 그 담과 벽은 자신을 가두는 역할을 하죠. 결국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시켜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통하여 강물처럼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한 채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벽을 치지만 그것은 소탐 대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죠. 조선의 그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 제일 잘했던 조선시대 사업가 하면 바로 거상 임상옥이죠.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홍삼을 개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삼 장사를 했는데 중국 청나라로 인삼을 옮길 때 자꾸 부패하니까 이 인삼을 부패하지 않고 옮기는 방법을 연구하다 쪄서 오늘날의 홍삼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고려 인삼을 온 세상에 퍼뜨렸던 바로 그 거상 임상옥입니다. 무지막지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꾼은 이익을 남긴다. 작은 장사꾼은 돈을 향한 이익을 남긴다. 그런데 보통 장사꾼은 사업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익을 남긴다. 사업이라는 그 자체를 이익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큰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는데 돈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이익을 남긴다. 그러니까 작은 장사꾼은 돈을 남기고 보통 장사꾼은 사업체를 남기고 큰 장사꾼, 진정한 장사꾼은 사람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의 일화에도 보면 그가 사업에 성공하게 된 게 그가 초보 장사꾼일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청나라에서 고관 대작이 되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활로를 나중에 뚫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관념이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에셀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에셀의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뜻은 엘리, my God, 나의 하나님, 에셀, 도우셨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에게도 전달이 되고 결국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갔을 때 하는 기도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진정성을 갖고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에서처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용할 대상,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이해타산과 이해득실만 따지다 보니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엘리에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결국 그 엘리에셀이 데려온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는 믿음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관통하며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잘못도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혼자 비겁하게 살아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 매번 상황 속에서 돌이켜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 며느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않고 밧단 아람 내 아버지의 땅에서 데려오라는 바로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결혼 풍습을 연구한 사람들의 그 자료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요, 신부가 시집 올 때 지참금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면 한몫 잡습니다. 반면 그 밧단 아람은 거꾸로입니다.
여자를 취하기 위하여 돈을 줘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밧단 아람에 가서 야곱이,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레아를 취하려다가 속아갖고 라헬을 취하려다가 속아갖고 레아를 취하고 또 라헬을 그 다음에 취하게 되는데, 성경의 표현이다 보니 취한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에 어떤 값을 지불합니까? 무려 1인당 7년씩 14년의 종살이를 장인이자 외삼촌의 집에서 합니다. 그 왜 14년 종살이를 했냐 하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취하면 돈도 오는데 저기는 돈을 줘서 보내야 됩니다. 왜 구태여 이런 일을 할까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저기 누구네 집 그 딸 괜찮더라. 어이구, 인물 반반하고 좋아. 근데 밧단 아람은 워낙 멀어서 누구를 데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엘리에셀에게 위임했고 자기는 거기에 관여 못하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삭의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완전히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나안의 여인들은 인종차별적이고 이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그 밧단 아람의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바로 그 땅의 여인을 취해서 오라고 한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부모들이 자녀가 배우자의 후복감으로 불신자를 데려와도 뭐 괜찮다라고 쉽게 허락을 하는 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의 가정에서도 곧잘 보면 안 믿는 가정에 시집장가를 보내는 자기 자녀들의 그 허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럽니다. 미국에서요, 자기 선택이지 부모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가 좋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결사항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완전 반대합니다. 그런데 안 믿지만 와보니까 신랑감으로 신부감으로 괜찮다 여겨서, 조건이 괜찮다 여겨서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살다가 믿으면 되죠. 제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배우자를 얻으려면 죽을 각오를 해라. 순교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기 참 어렵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믿게 하는 것은 2배로 힘들다. 물론 여자가 남자를 믿게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고집 센 사람들은 정말 결사 안 믿어요. 한 사람이 믿는데 다른 배우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사이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 이 신앙이 가정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정은 조건들을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훼손당하고, 조건을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되는 이유는 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비를 쏟아도 광주리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복은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받는 사람이잖아요, 제목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어설프게나마 흉내내기 시작하고 훈련이 되어지면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한 복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주일 설교를 하는 그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YMCA 회관을 빌려서 그 예배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뭐 부속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좀 저도 가르쳐 봤습니다만은 장난기가 많고 또 이렇게 활달합니다. 근데 그 난간이 있는데 논현동에 지금도 가보면 강남 YMC 회관인데 이 난간에서 바닥까지 상당히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장난을 치다가 주일 아마 1부 예배 마치고 아침 9시 뭐 그 무렵이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그 무렵에 아이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전부 목사님 2부, 3부, 4부는 부목사님들한테 맡기고 가서 병원에 가서 자녀를 위해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안 그래도 유두고 이야기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간다고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병실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를 이 예배당에서 하겠습니다. 갑자기 누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2부, 3부, 4부 설교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저의 기도가 될 거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무섭다. 그런데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맞다예요. 내가 수술실 앞에 간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슬픔과 내 감정에 휩싸여서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복 못 받는 백성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 둘째 아들, 그 아들들 중에 키 제일 큽니다. 지금 청년이 돼갖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혹시 그때 죽었을지라도 그 목사님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자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금년에 은퇴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몸에 지병인 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노년의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 참 복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한국에 와서 뵐 때마다 목사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을 때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지 알아? 내가 밤새면서 도박을 했어. 그때 내 건강 내가 다 갉아먹었어. 이게 왜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 주시는 거야? 내가 다 팔아먹은 거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인생의 사건들이 술술 잘 풀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넉넉하게 배두들기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때는 사막을 갈 때도 있고 자녀가 떨어져서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그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자신의 건강이 무너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흔들림 없이 매사를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 높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부르셨고 이 부르심이야말로 앞으로 주변에 마이다스의 손을 부러워하며 썩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선언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비록 오늘 주보 칼럼에 쓴 것처럼 좁은 길을 가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뚜벅뚜벅 복된 자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